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제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비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 의미를 살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비와 관련된 세상적인 어떤 풍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그것을 비교할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비의 실례들을 찾아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가 how to 문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가 자라나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비의 정의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이에요. 크레스토테스 하니까 무슨 말하고 비슷하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죠? 그리스도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자비를 성경에서는 인자와 자비로 해석을 해요. 주로 해석되는 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친절이라는 뜻도 있고요. 관용, 선함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자비를 kindness, 친절함이라고 해석을 해요. 친절함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이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쓰임새가 그 당시에 이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은 그 어떤 가치와 명예를 나타내는 말로서 권력자가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지배받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인자한 친절이나 관용을 베푸는 것을 가리켜서 이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물론 어느 정도 그 의미가 들어와 있지만, 그죠? 그걸 나타내려고 이 말을 쓴 건 아니겠죠.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말이 총 10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성경 사전에 보면은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의미나 대가 혹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움은 필요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이다. 혹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사전으로 보면은 이 자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친절한 행동, 친절한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이 이제 성경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나 뭐 저는 아시다시피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면 자비가 쓰이고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10가지 경우를 다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서 크게 3가지로 이제 제가 정리가 됐어요. 이 자비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죠. 이때 하나님의 인자하다는 게 지금 이 말이에요. 크리스토테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11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 자비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가 항상 기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해하셨죠? 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할 때도 여기서도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제이기도 하죠.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도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렇게 나가죠. 그때 이제 자비.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6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기서도 자비함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발현되어지는 그런 열매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런 사랑과 자비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2절도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우리가 쌓아가야 될 우리의 훈련의 과제들이고 숙제들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문제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우리 속에 등장하는 자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선으로 해석이 돼요. 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으로 해석되는데 이걸 좀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사실은 세 번째에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인간의 죄된 속성을 얘기할 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때 선이라는 말이 크레스토테스예요. 자비라고 해석된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는 선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자 보세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단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행하거나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앞에서 우리가 좀 다뤘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친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예수를 안 믿어도 친절하게 살아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관계 맺어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가 행하는 그가 행하는 선을 갖다가 지금 말하는 자비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비라는 것이요, 불교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 자비죠.
그죠? 불교는 뭐예요? 그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으로 그래가지고 자비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불교에서 자비가 뜻이 그래요.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비와 불교가 말하는 자비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겠죠. 그걸 살펴보지 못하면 그 자비가 그 자비고 이 자비가 업치나 매치나 그게 그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둘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자비야. 내가 착하게 살고 친절을 베풀어야 돼. 행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완전히 맞진 않아요. 보세요. 그 시작 자체가 틀리죠. 기독교는 그 자비의 출발점이 어디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출발하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고 시작하죠. 불교는요. 인간의 선함이죠. 인간의 선행으로 출발하죠. 네가 자비해야 돼. 네가 선해야 돼라고 얘기하죠. 네가 친절해야 돼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래서 이게 아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자비와 사랑과 화평을 만들어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도 그거죠. 그러나 그런 추구가 결국은 어디로 가죠? 뭘로 가죠? 바벨탑으로 가죠. 바벨탑. 인간에 쌓아놓은 유토피아, 바벨탑.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종교라는 것이 결국 자기의 인격을 수양해가지고 그냥 선하고 착하고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종교가 지향하는 목적이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게 100% 맞진 않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우리가 물론 인격이 자라나야 되죠. 예수님 믿으면서 인격이 안 자라나잖아요. 그건 아직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인격이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선하고 친절을 베풀며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근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함과 착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만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비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비가 작동하는 원리, 성령의 열매로서. 두 번째, 세상의 풍속이에요. 자, 세상의 풍속이 어떻죠? 문화 내러티브라고 했죠. 여러분들, 무자비함이죠. 이 세상은 무자비하죠. 로마서 1장 31절이에요. 우매한 자고 배약하는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라.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세상을 언급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을 가리켜서. 여기서 물론 무자비하라는 것은 헬라어 엘레오스를 써가지고 우리 본문하고는 좀 다른 원어를 쓰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해석할 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석할게요. 무자비하다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성의 상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무자비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인간성이 상실된 것으로부터 오죠. 그게 자기 중심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인간의 죄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이런 무자비함을, 인간의 무자비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실제가 있죠. 바로 창세기 1자마다 딱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그죠? 무자비하죠. 성경을 보면 그 사건의 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쳐 죽이다는 원어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냥 우연히 죽인 게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살해 도구를 가지고, 돌이나 뭐 도끼나 이런, 하여튼 그때 도끼가 있었겠어요. 돌 같은 거겠죠. 그걸 들고 내리쳐 죽인 거예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행한 거죠. 이해하셨죠? 무자비하죠. 자, 이 살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제 그러면 아벨이 무자비하게 그 동생 가인을 죽였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예일대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거짓된 정체감에서 온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그는 자기 정체감이 가인의 정체감이 동생 아벨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정체감,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가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쇠창이에요. 쇠창. 그러니까 단단한 인간이죠. 남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꽉 차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의미 속에서 보세요. 자기 중심성이 꽉 차 있는 존재니까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는 아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았죠. 자신의 자존감을 찾았죠. 어떻게 해요? 아벨은 늘 자기보다 못나야 되는 거야. 동생이고 나보다 힘도 없고 나보다 능력도 없고 나보다 뭐든지 모자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신의 정체감과 자신의 그 행복을 찾았죠. 오늘날도 그렇죠. 사람들이 뭘로 행복을 찾죠? 남들보다 큰 집, 남들보다 좋은 차, 남들보다 많은 재산, 남들보다 높은 학력,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그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세상의 풍속이라는 거죠. 하나를 보여주면. 근데 거기 속에서 보세요.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낙오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는 잉여 인간이다 보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완전히 자기중심에 빠져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벨과 비교할 때 자신은 대단한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인정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게 자기 속에서 용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나보다 늘 못나야 되는 저 인간이 나보다 잘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려면 자기의 정체성을 뒤바꾸든지, 나는 쟤보다 못난 인간이야 라고 자기를 깎아내리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갑자기 올라버린 저 인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저 1등을 없애버리면 내가 1등이 되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전자를 택한 게 아니라 후자를 택했죠. 죽여버렸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죠.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극도의 이기주의죠.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이 성경에 나온 얘기고요. 제가 우리나라 사회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무자비함이 우리나라의 이 사회 무자비함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 왜 이걸 무자비함이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도 세계에서 부동의 자살률 1위죠.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45명까지 갔다가 지금 그죠? 하루에 45명까지 갔다가 이제 조금 줄어들어서 그 밑으로 좀 떨어 35명인가 6명인가 그래요. 하여튼 조금 떨어. 그래도 여러분 부동의 1위예요. 매일 2시간에 3명꼴로 죽어나간대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얘기를 해서 그죠? 자, 그리고 출산율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것도 또 아주 세계 기록을 깨려고 할 작정을 한 모양이에요. 0.7%대로 떨어졌죠, 이제 출산율이. 아기를 이제는 안 낳는 지경을 넘어섰죠, 이제는. 그죠? 아예 그냥 아기는 관심이 없는
그런 수치가 될 정도로 나왔어요. 보세요. 이런 통계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무정함과 무자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극도의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택한다고요? 한쪽으로는 자살을 택하죠. 다른 한쪽으로는요. 이제는 내가 이제 내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예. 이 통계들이, 그래서 저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자비함이 만들어낸 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 무자비함은요, 세상 풍속은요, 인간 관계를 파괴하죠. 그죠? 무자비함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무자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옆에 누가? 그 인간과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무자비한 인간이 여러분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을 쳐다보면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무자비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무자비함에 대해 얘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 관계에서도 이게 드러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런 무자비함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사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죠? 이 무자비함이 뭘로 드러나냐면 필요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필요에 의한 인간관계. 여러분들. 이 필요에 의한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한다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능력이 있는 자, 실력이 있는 자들이 그죠? 직장에서 필요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 실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당장 내보내죠. 거기에 긍휼과 자비는 통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넘쳐나죠.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사회에서 낙인을 찍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도 질린 인간들은 어디로 가죠? 나는 자연인이다. 산으로 가죠. 사실 저도 그러고 싶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내용과 그 주제들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의 가정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은 그것이 바로 그 사회의 문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인데, 이분이 조사한 가정교육 통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강조하는 가치 중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은 70%를 상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 몰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시죠? 그러면 보세요. 인간 관계를 가르치고 이런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워라. 타인을 존중해라. 타인에 대해서 관용해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라 라고 하는 인간 관계를 가르치는 교육은요 30%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뭐가 파괴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은요 무자비함으로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이 학생은 이제 윤리 도덕 점수가 늘 100점이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매우 호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친구였어요. 남자애였는데. 근데 나중에 들통난 게 뭐냐면 이놈은 여자애들한테 아주 못된 성폭행을 했던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질이 나쁜 애였죠. 그런데 늘 뭘 맞았다고요? 도덕 점수는 늘 100점을 맞았다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괴물형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무자비한 세상 풍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그래서 그 신뢰가 있어요. 자비를 나타낸 그런 좋은 신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9장의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내용이거든요. 자,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그 막역한 친구였던 우정을 나눴던 이 요나단의 가족을 찾는 거예요. 식솔들을 찾는 거였어요. 그죠? 여기 1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그죠?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찾았다고요.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두 다리 다 절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죠? 아이를 피신시키려고 급히 나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죠. 그래서 두 다리를 다 그렇게 이제 불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찾아낸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요. 이제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총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무비보셋에게 다시 이 사울 왕에 속해 있던 재산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차지하도록. 여기 몇 절에 나오냐면은 7절을 읽어봅시다. 7절. 사무엘하 9장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졌던 재산을 다시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상당히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왜 위험하냐면은 지금 고대 사회는요. 왕이 다른 집안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 가문들은 싸그리 다 그죠? 참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된 왕이 된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자기의 왕권에 위협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전 왕의 그 집안이죠, 집안. 자손들. 그들을 얼마든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진짜 왕족이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죠? 다윗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무비보셋이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돌려줬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자금줄을 대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시중이었던 시바를 불러가지고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시바예요. 불러가지고 다시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시바의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는 건 수가 많다는 거죠. 그죠? 집안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로만 시종이지 뭐예요? 왕의 측근이었다는 거예요. 측근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얼마든지 나중에 모반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 다 자기 사람이 아니라 이 시바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다윗 왕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다시 돌려보냈죠. 무비보셋이 힘을 가지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은 한 상에서 다윗과 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7절 하반절에도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왕의 상에서 밥상을 겸상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로얄 패밀리로. 아무나 왕하고 밥 먹어요? 그죠? 아무나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은 넌 나와 평생 이제 같이 밥 먹을 사이야. 너는 우리 가문이야. 너는 내 양자야. 라고 지금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은총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걸 갖다가 다윗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볼게요. 9장 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을 베푼다고 하죠. 그죠? 3절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보세요. 뭘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푼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오늘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비와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절에도 나와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헤세드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해요. 계속 은총을 베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대가 없이 베푸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계속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보세요. 이 사실은 그가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게 사실은 자기가 먼저 요나단으로부터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죠? 사실은 보세요. 이 사무엘상 18장하고 20장 사이를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위험에 빠졌을 때 누가 그를 건져주죠?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몇 번을 그를 살려주게 하죠. 사울 왕, 아버지 왕으로부터 도망치게 하죠. 그를 건져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아, 내 친구 다윗아, 너는 내 목숨과도 같아. 나는 너를 내 목숨처럼 사랑해라고 얘기하죠. 이걸 몇 번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친구 다윗이여, 나는 왕위를 포기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고 나와 아버지는 너 다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왕위를 포기하죠. 뭐 때문에? 와,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까지 포기하면서 다윗을 사랑했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 자비를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그러니까 요나단 자신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요나단 자신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다윗 너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집안에 내가 너에다 행했던 이 은혜, 이 은총, 이 자비를 기억해서 너도 똑같이 우리 집에 이 자비를 베풀어라. 그걸 끊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죠. 다윗은 그걸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자비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제 다윗의 목숨을 살리고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까지 양보한 요나단은, 그러면서 요나단 자신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을 기억해서 다윗 너도 나중에 내 집에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야 돼라고 다윗과 약속을 한다고요. 언약을 맺는다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인 이 은총과 자비는 약속 때문에 베풀어 주는 사랑의 관계요, 헌신적 관계다.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랑과 헌신의 관계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풍습은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죄가 뭐예요? 사실은 그거.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거. 세상은 필요가 더 먼저라고요. 필요.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요. 어떤 인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관계도 끊어버릴 수 있죠. 그게 무자비함이죠. 성경은 무슨 말을 한다고요? 아니야. 관계를 위해서 네 필요를 희생해야 돼. 너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 그게 자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했죠. 그렇죠? 똑같죠. 다윗도 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비보셋과의 관계를 끊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요나단이 자기에게 했던 그 사랑 그대로 그에게 또 자비를 베풀죠. 그리고 이 자비는 사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온 거죠. 그 뿌리가,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자라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 자비는요,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그 방법, 하우투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잘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답은 언제나 여러분들, 그죠? 이게 뭐죠? 언제나 답이 뭐라 그러지 까먹었다. 이거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런 자비로 우리를 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입은 사랑이라고요.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전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보면 우리의 죄인됨이었다고요. 우리의 못남이었다고, 우리의 연약함이었다고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이 누구든지 받아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죠? 그죠? 이 자비하심을 누구나 다 경험하며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온 우주에 넘치는데요. 왜 그런데 이 자비하심을 못 누리고 사냐고요. 왜 못 누리죠? 못 누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감옥 문을 열고 당신 나와요. 오늘 대통령이 사면이 있어서 당신을 특사로 사면하기로 했어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나는 그 말 못 믿겠어 하고 안 나오면 그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자비함으로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무자비함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 나는 무자비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아니라고요. 이 무자비한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진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다른 제자보다 더 훌륭해. 나는 다른 제자보다 더 열심히 있어.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해. 라는 그 열심 가지고 어떻게 했죠? 말구의 길을 잘랐고 예수님을 갖다가 욕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다.
그 열심히 만들어낸 비참한 결과죠. 무자비함이죠. 여러분, 우리 거를 들이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나는 열심히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순간 망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라고요?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라고요. 그분의 은총을 붙잡으시라고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죠. 오늘 요나단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다윗이 받은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죠. 다윗이 그 은혜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지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자비가 그죠? 모세에게 흘러넘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로부터 들어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와도 나한테서 막혀 있는 거예요. 흘러갈 수 없죠. 잘하지 않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